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신앙 대탈출 세 번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나누었지만 세 번째 마지막 세미나는 정말 우리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야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신앙 대탈출 마지막 세미나의 주제는 신앙 대탈출인 우리입니다. 부제는요, 교회 눈에 보이는 복음인데요, 이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현재 나인 마크스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 미니스트리 한국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문유생 목사님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정말 넘치는 은혜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화면처럼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다 일어난 것 같죠? 이렇게. 나인막스 미니스트리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나인막스라는 게 이제 9가지 특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또 교회들을 돕는 사역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역이 시작돼서 ninemarks.org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한국 사이트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틱톡이랑 페북 이런 거 인스타만 보지 마시고 가끔 한번 하시다가 나인막스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거기 좋은 글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구절들, 또 간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인막스 소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달라스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또 청년부 부장 집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성숙한, 정말 소위 성숙한 그리스도인, 너무 제가 존경스럽고 너무 좋은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청년들한테도 너무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선한 영향을 많이 주셨고, 이 집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는데 항상 저희에게 한국에서 본인이 사역하고 함께 섬기던 교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 교회가 너무 좋고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좋은 사역자들, 그리고 또 훌륭한 또 성숙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잘 교육받는 교회였다,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훈련도 너무 잘 된 공동체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어딜까요? 새누리 이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교회 이근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신앙생활 하시다가 달라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딸도 뭐였죠? 그 딸이 이성은인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박진영이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타도 쳐주고 그랬었는데, 네, 그 교회가 바로 새누리 이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세미나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이유는 그 집사님의 자랑과 그 집사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이제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다 오진 못하나요? 몇 %만 오죠? 어떤 교회는 선착순으로 빨리 어플라이 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나마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배를 모일 수 없었죠. 몇 달 동안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같이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는데,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첫 주에 저에게 이제 11살 된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인데, 같이 교회를 가는 길에 계속 한숨을 쉬는 거예요. 계속 한숨을 쉬길래, 그 아이 이름이 주한이거든요. 주한아,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그랬더니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난 아무래도 인터넷 예배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왜 인터넷 예배가 네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편하잖아. 편하죠. 편합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멀리까지 차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끝나면 또 바로 게임도 바로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편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위험하고 코로나가 왜 정말 나쁜 질병이냐면요. 물론 이제 전염성도 강하고 걸리면은 폐도 약해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나쁜 질병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핵심적이고 너무 중요한 것, 모이는 것, 만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죠. 당신들은 왜 만나야 하는가? 당신들은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우리 좀 묻기 시작했죠. 저희 아들처럼 우리는 왜 꼭 만나서 예배 드려야 되지? 우리는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삶에 대한 큰 도전 혹은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들 세상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세상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밖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흐름,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정답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창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아예 다른 말이죠. 다시, 세상이라는 창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과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교회에 대한 것, 공동체에 대한 것, 그리고 침례와 성찬에 대한 것들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볼 텐데요.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제단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제사였습니다. 동물들의 그 비명소리와 항상 그렇겠죠. 피를 여러분 막 동물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 동물들 죽이는 걸 잡는 것들을 봤는데 너무 잔인하죠. 하지만 그런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만 이제 죄사함에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는 그 단번에 죽으심의 제사로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이 죽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가지 기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가실 때 뭐 막 바위가 뭐 터지고 막 날이 어두워지고 막 그랬죠. 근데 그리고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휘장이, 성막의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지성소와 밖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와 그 밖을 분리시켜주는 역할로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했고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이 휘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 휘장이 찢기는 그런 죽으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영어로는 living way, 살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는 말의 그 원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를 안진섭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Too much information이었죠.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족 혹은 집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뭐 너네 가족을 얘기할 때 너네 집안 괜찮냐? 집안에 무슨 일 있니?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오이코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 자랑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을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 오늘 본문의 서론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집에 교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et's do something. 무슨 말이냐고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라임을 맞추거든요. 라임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셨죠? 안 보셨나요? 쇼미더머니 그 랩하는 애들이 나오면은 막 이렇게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끝을 맞추거나 앞을 맞추거나 이 단어를 비슷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가 상당히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말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하자라는 구문을 만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 영어로는 Let us draw near.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뿌림을 받아야 될까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는 제사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그 동물이 죽어서 피가 막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죽인 다음에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속죄를 드리는 그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도 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그 이미지는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 그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를 받았을까요? 누구의 피를 뿌림 받았을까요? 얘기하고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뿌림을 받아서 그리고 악한 양심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목욕했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 물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이 직접적으로 침례를 의미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유대교가 아니어도 이런 종교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로 그 뭔가 더러운 것을 씻는다, 그런 의미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두 가지 모두 더러운 것을 씻는 회개와
깨끗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침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겠죠. 이 구원의 과정, 그리고 회개, 결단, 예수님이 교회에 명하신 침례의 모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침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침례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침례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뭐요? 퐁당? 아, 요한, 침례 요한. 아, 그렇죠. 퐁당으로 들렸을 거예요. 네, 맞아요. 침례 요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가고 이제 침례 받으셨죠. 저는 침례하면은 처음에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게 생각이 났어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어떤 영상에 보면 막 덩크슛 bəp티즘 이런 게 덩크슛 침례. 아이가 막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번쩍 들어가지고 물에다 막 넣는 그런 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이 그 의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침례 막 주거든요. 그 훈련소에 가면 특히 있는데, 훈련소에 이렇게 훈련병들이 쫙 줄 서 있고 한 명씩 와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선물 받아서 가고, 들어갔다 나오고 선물 받아서 가고. 근데 그런 그 침례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이키 bəptism이라고 합니다. 나이키 bəptism.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받는 침례가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는 그 받은 본인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요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을 따르는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을, 나는 죽고 새 삶을 산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냥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도 그 죽음에 연합해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고 바로 죽으러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침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정도의 그 심각한, 또 진지한, 중요한 삶의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남심예교 그 주일학교 공과에 보면요, 처음 구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 A, B, 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면 삼행시인데요. 여러분 A, 오늘 좀 띄워주세요. 몇 번 안 되시지만, 자 A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A 해보세요. Admit you are sinner. 아니 제가 한국말로 설명도 해드릴게요. 네. 그 Admit you are sinner.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에요. B. Believe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risen again.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risen again,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요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C. Confess Jesus Christ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A, B, C. A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B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세 번째, confess. 그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회개, 믿음, 결단. 이 세 가지가 구원의 핵심이자 우리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하는 책자에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전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제일 강조하냐면 어떤 걸 제일 강조하죠? 회개와 믿음과 결단 중에 비를 제일 강조해요. 비. 믿음을 제일 강조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믿어.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야기하기 참 어렵고 그것도 정말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은 반쪽짜리 복음이자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분명한 자기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 삶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 그리고 새 삶에 대한 결단이 많이 생략되고 믿음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결단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제자도에 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의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삶.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나의 삶. 나의 삶에서 포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도 나의 뜻을 꺾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고 나의 뜻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말씀을 인용하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이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 교회가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Let us hold fast. 굳게 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굳게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제 원고지가 약간 휘어 있어서 자꾸 이게 흘러내리니까 한번 됐습니다. 자, 23절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권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와 믿음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믿음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아까 우리 전웅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특히 대학 또 이 청년의 때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이 대학 때, 이 청년 때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취업에 대한 힘듦, 또 결혼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흔들거든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지금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딱지치기 하자고 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애도 해야 하는데 연하 참 힘들죠. 청년 사역자가 제일 케어하기 힘든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맨날 술 먹고 맨날 뭐 클럽 다니고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진 청년이에요. 딱 보아도 알고 있어. 헤어졌구나. 얼굴이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언제 회복되죠? 새로운 여자친구 생기면 회복되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금의 우리가 특히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문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들, 좀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못 가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청년이 이제 달라스 사역할 때 새 가족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너무 심심하니까 교회 온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형제님 한국에서는 왜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대. 친구들이 다 그랬대. 교회 절대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 여러분 모임에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시겠지만 청년들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굳이 꼭 밝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안 밝히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가끔 갈등될 때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밝히지 않고 싶고 막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막 보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전도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우리가 기독교가 한 10년은 더 뒤로 간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잠깐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 혹은 마라톤에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도 합니다. 좁은 길.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이 경주가, 이 마라톤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간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마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은 이 긴 마라톤을 절대로 우리 혼자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참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그 힘든 신앙생활을 함께할 공동체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권면은 Let us stimulate each other.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또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속한 교회 안에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은 이건 정말 모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누구나 다 사랑해야지. 특별히 우리 교회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참 사랑이냐?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우리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나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섬길 겁니까? 어떻게 희생할 거고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사랑할 대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속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 한 몸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가 여러분과 한 몸이라는 생각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한 몸이라는 생각 항상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 바로 12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바로 직접 이 너희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어요. 이 너희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말씀하셨고, 이것은 더 확대해서 여기서 너희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교회는 내 신앙생활을 돕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삶으로 요구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속한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우리 웅 목사님이 받은 성령, 같은 성령인데 따로 받은 거죠. 같은 성령을 받은 것,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특히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요. 제가 사랑할게요. 근데 얘는 못하겠어요.
그럼 제가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그래도 제가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든 거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한 몸이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임,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의 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가 없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이제 퍼포먼스 하신 거죠. 다 구원받을 건데.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아닌 사람의 경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좀 어려운 질문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새누리교회 교인이 되셨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좀 오신 분 없으시겠죠? 있어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의 각오를 하셨습니까? 교회 멤버가 되긴 사실은 쉽죠. 멤버가 됐다가 멤버십을 잃기가 더 어렵죠. 한 공동체에, 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부분이 된다는 것, 그 멤버가 된다는 것에는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에는 이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공감하는 것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혹시 우리 지체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의 눈은 혹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소외당한 사람 없는지.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놀고 싶고 누구랑 놀고 싶지 않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소외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게 더 향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목사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24절에 그 격려하라고 하는데요. 이 격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파루스스몬이라는 헬라어인데 넘어진 것을 세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체를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 가운데 이 넘어진 자를 세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많은데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형제를 권면하고 때로는 혼내고 훈계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교회 멤버에 대해서 그 책임이 교회 전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책임이 있다. 너희가 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지체를 돌보지 않느냐. 너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그 목사님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사역자분, 목사님 제가 죄에 빠졌어요.
물론 목사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또 권면하고 돌봐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한 몸 된 내 지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지체를 돌보고 그 지체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체에 넘어지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한 지체에 넘어지면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다가가고 내가 그 지체를 세워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을 주셨고 옆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이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또 예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이 주의 만찬,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 하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한잔 하는 거. 포도주와 빵. 형태는 좀 여러 가지로, 요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찬을 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제 들어갈 때 아예 빵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한 교회에 갔더니 제가 잠깐 그 버지니아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한 잔에다가 그 같이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돌려 마셨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돌려 마셨을 때 하나는 이렇게 기름이 있다네요. 이렇게 포도주에. 그리고 하나는 자기 먹고 싶은 만큼 먹다 보니까 취해요. 그건 진짜 포도주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새누리 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잔을 나눠서 나누고 이제 빵을 미리 쪼개 놓고 짱을 돌리죠. 그 모습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떡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떡을 들어서 한 덩어리의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큰 덩어리 떡을 찢어서 조각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떡을 제자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찢어진 게 있다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이 뭐였죠?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 빵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떡이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하고 그 떡을 또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그 떡의 조각을 그냥 먹는 것은, 성찬을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또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찬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가 크지만 플러스 그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조각을 먹음으로, 이 한 몸의 떡을 조각을 땜으로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성찬하실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음을, 우리가 한 몸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서로 돌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여기 모임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에피시나고게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식적인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적인 모임. 그냥 뭐 이렇게 모임이 아니라 좀 또 오피셜한 공식적인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던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라는 그 곳도 이 어원이 같은 어원입니다. 따라서 이 25절에서 말하는 이 공식적인 모임, 교회에서의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이제 이단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혹시 뭐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원래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잖아요. 말씀을 막 찾아가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일요일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이 그 공휴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평일이었어요, 일요일이.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그 일요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자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요새 또 많이 인용되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 정부의 핍박을 의미한다든지 뭐 누구의 방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입니다. 누가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지, 혹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끝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끔 까먹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또 너무 세상이 즐거울 때는 그냥 이대로 내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그날을 기다리고 넋놓고 앉아있진 않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을 바라볼수록 그날의 진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제일 재밌게 본 영화가 뭐세요? 저는 누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지의 제왕. 혹시 아직 반지의 제왕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그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모험과 스릴이 넘치는 그런 영화인데요. 반지 원정대의 이야기입니다. 3편으로 되어 있고 영화 한 편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압권인 것은 이 웅장한 그런 배경,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이 막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 수만 명의 그 군사들이 막 전쟁하는 씬이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영화에 그 원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이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고 이 책을 봤다면 내가 그 멋진 전쟁하는 장면들, 그런 멋진 광경들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고도 그 골룸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 My preciou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내가 진짜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원작 소설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 그리고 있듯이 이 반지의 제왕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신은 이 복음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연이 누구예요? 주연이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서로에 대한 섬김이, 여러분의 서로에 대한 희생이 그 복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저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복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네 예수님 왜 믿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보통 너네 교회 왜 가? 라고 묻죠.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왜 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자랑하고 싶은 공동체. 야, 한번 와봐. 너도 이 기쁨, 너도 와서 이 위로, 너도 와서 이 사랑을 한번 느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새누리 이교회, 특별히 이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첫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